자, 어쨌든 밖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랫동안 좀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감싸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당연한 그 반응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어떤지를 오늘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주제는 제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한번 전체만 또 했는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하여튼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우리가 크게는 밑에 우리가 믿는 사람 우리가 탕자라고 그랬습니다. 탕자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14장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거 탕부의 사랑 시리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할 때는 그 탕자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잘 보면은 끝까지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사로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공평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드린 대로 얘는 부자 청년하고 사귀어오지만 또 엠마하고 예루살렘, 이게 두 방향이지만 오늘 살펴볼 것, 자, 오늘 또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 사랑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 중에서 저자인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자, 의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뭘까요? 그렇죠. 기적하고 자기가 의사인데 치유가 일어나는, 그거 의사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쓰면 조사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으면서 이건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모든 증인들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적하고 치유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딴 거하고 틀렸어요.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거는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누가처럼 본 사람 뭐 장소 이런 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썼기 때문에 기적하고 치유를 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 의사가 이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이거 쓰는 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활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거는 다른 데보다는 누가가 제일 많아요. 누가가 많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믿기가 쉽지가 않겠죠.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은 그거 믿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는 그걸 굉장히 그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조사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는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설교를 들을 때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나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누가는 사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후에 대해서 누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후 이야기를 안 하면은
믿음은 엉터리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누가 사후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인간들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형 교회 갈수록 사후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사후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누가 보면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전도서 한번 좀 찾아보죠. 전도서가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12장 끝부분에 한번 쫙 보십시오.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죠, 그죠? 12장 이렇게 보시면은 12장 여기는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자,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기억하라는,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데, 여기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 그게 창세기, 그죠? 창세기에 거꾸로 가지고, 그죠? 창세기 흙으로 땅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이 다시 흙으로 간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은 어떻게 된답니까? 영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또 창세기 나오죠, 그죠? 근데 영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 하시죠? 아니, 제일 끝에, 그렇죠, 내 영혼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야, 이게 보면은 따로따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공부한 12장,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몇 절쯤 되냐면 5절쯤 되면은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부담스럽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 이 이야기 할 때가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외식 이야기가 6개 시리즈가 쫙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 하면서 바로 13절쯤 하면 무슨 또 얘기 나옵니까? 부자 이야기 나오죠. 부자 이야기 나오고, 부자 너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 너 사후 걱정해, 그 얘기 나오죠. 다 연결이 되죠.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 세상에서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제2의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걸림이 되는 게, 앞에는 형식이고 뒤에는 돈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방해물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여기처럼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한번 쭉 보죠. 20절, 그죠?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몇 장일까요? 16장 나사로입니다. 16장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개정개혁은 조금 번역이 좀 그래서 제가 뭐 현대인의 성경을 했는데 16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2절 23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15장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까지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5장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 15장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얘기였냐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하고 바로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게 뭘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바리새인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 더 들으려고 지금 저게 진짜 더 들리고 딱 대비를 하죠. 그런데 15장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 되기 쉽지 않다. 그죠? 제자 되기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거는 사람 두 부류가 있죠. 자, 첫 번째 시리즈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시리즈가 뭐죠? 양입니다. 양. 자,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이 머리가 나쁜 사람, 나쁜 동물이에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양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동물 양 이야기하면서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하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멋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길 잃은 사람. 이거는 자기가 사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데리러 가고 밖에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기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 나라에 완전체가 일어난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지금 99대 1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드라크마 이야기죠. 드라크마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자, 하나를 잊은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잊었습니까? 10개.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여자예요. 여자 있으면은 신랑이나 누가 있겠죠. 약조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여자가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죽기 살기로 찾습니다. 이게 뭘까요? 약조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수도 있죠. 정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게 또 여자를 듣고
약조하는 어떤 결혼 예물 비슷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찾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양 따로 이야기하고 드라크마 따로 이야기하고 탕자 따로 이야기하고 또 큰아들 따로 이야기하고 또 불의한 청지기 따로 이야기하고 나사로 따로 이야기하면 그게 다 연결이 됩니까?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 사랑이 어떤지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여러 깊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길지 않습니까? 11절에서 32절까지 있는데 저는 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10장에서 19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대계명이죠.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두 개만 있으면 끝이잖아요. 자, 10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탕자죠. 이웃 사랑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탕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포인트는 누굴 포인트를 둡니까? 큰아들이 든 거예요. 왜? 앞에 이야기하는 문제 생기는 위선, 부자 이게 다 큰아들이 문제예요. 교회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뭐 율법 챙기고 다 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한다 안 한다? 하나도. 왜? 마음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탕자 이야기할 때는 탕자를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탕부를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또 이게 뭐가 좋습니까? 평신도 묵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탕자는 우리잖아요. 어떻게 일어나? 재성이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목 있으면 재밌게 놀다가 인생살이가 별거 있어 이러면서 그냥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뭘 기뻐하십니까? 가장 기뻐하는 게 몇 절을 기뻐하십니까? 이 17절 얘기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면은 예수님은 다 오케이요. 그죠? 뭐 헌금 안 해도 오케이. 다 좋은 거야, 다. 그런데 돌이키고 그냥 돌이킨다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간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깨닫는 것 같고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탕자는 끝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다 좋은데 스스로 돌이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쭉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렘브란트 그림 봤죠? 아버지보다 큰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서서 아버지 내다보고 있는 그 그림 봤죠? 큰아들 못.
할 거 다 했어요. 교회 가서 헌금했겠다, 뭐 교회 맡은 일 다 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하고 교회에서 누릴 건 다 누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좀 따져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 탕자는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아버지는 따져야 될 게 뭡니까? 돈 따져야 되는데 돈 따진 이야기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큰아들은 뭘 따집니까? 돈 따집니다. 저쪽 저놈이 얼마나 갖고 와서 내게 어떻게 좀 적어지고 이거 다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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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이? 큰아들은 아주 그렇죠. 많죠. 우리는 큰아들하고 제일 많이 닮았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주일날 빠집니까? 안 빠져요. 뭐 할 거는 다 합니다. 근데 뭐 이 탕자는 돈은 교회에서 집안에 도움도 하나도 안 돼. 돈.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거야. 아버지. 이 아버지 관계가 너무 이게 개판치다가, 근데 큰아들은 그렇게 동안 오래 있고 3분의 2 플러스 알파까지 다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거기 재물에 관심 있지 아버지하고 관계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 아버지는 탕자가 더 이쁘지 큰아들은 안 이쁜 거예요. 또 큰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야기하면 큰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내 동생이 왔다는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 왔다고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 말씀하세요. 예. 좀 조직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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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지금 이런 거죠. 그 탕자가 자기 첫 번째 탕자가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안 주는 거지. 죽기 전에는 주면 안 되죠. 그런데도 애가 그냥 문 닫고 가서 땡깡을 부리니까 준 거예요. 주니까 아버지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와요. 그것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저쪽 밖에서 언제 오나 그 마음. 아버지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둘 다 좋아했지만 그 탕자는 아버지하고 개판을 쳤더라도 아버지한테 뭔가는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멀리서 지금 여기 보면 멀리서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니 아들은 돈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아들은 돈에 포인트 두니까 아버지는 돈에 포인트, 그래 니 다 가져.
여기에 이제 답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탕자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아버지는 자기 가진 것부터 시작해서 두 개 다 따져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재물 갖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큰아들 이런 거 그래 너 다 줄게, 너 다. 편애라기보다도 우리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시골에 있는, 그러니까 좀 나 자꾸 시골에서 그러는데 저쪽 뭐 아무 여건이 좀 열악한 데서 그 예수님 좋아서 가는데, 교회도 좀 작지만 가서 아무것도 뭐 없어,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눈물 흘리고 와. 그런 모습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이 빌딩 멋있게 있고, 딱 예식 딱 정식으로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뭐 할 건 다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교를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쭉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틀에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뭐가 들어가야 되고, 설교 좀 이렇게 좀 자기가 묵상한 거, 뭐 은혜 받은 거 그냥 나누면 안 됩니까? 너무 틀에 뭐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설교가 뭐따고 저따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쪽에 포인트를 두면 모르지만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저는 탕자 탕부는 누가는 어디다 포인트를 두느냐, 탕자보다는 탕부에다가 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탕부를 얘기하냐면은 그 다음을 연결해 보면요, 한번 볼게요. 이 탕부 좀 이야기 좀 더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16장 보면은 큰아들 이야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이르시되, 이것밖에 이야기 안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연속이에요. 딴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는 쭉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만큼은 제자들한테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무슨 이야기 확대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큰아들 확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여러분들 공감이 됩니까? 16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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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포인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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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일에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항상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에서는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게 항상 있으면은, 이런 불평한 네 아들이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 당연하죠. 이해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뒤글 한번 보면서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아까 16장 1절에 예수님 앞에서는 따라온 사람들 있고 세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 두 부류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싹 말씀을 했는데, 이제 16장에 와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없어야 돼.
장이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가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여기 쫙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이야기했다. 이제 조금 이제 이 포인트를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해석이 10개가 넘는다 그랬죠. 근데 어렵죠. 근데 제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연결해서 쭉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시 올 겁니다. 자, 16장입니다. 자,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씩 읽어야 됩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요. 지 바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줄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렵죠, 그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하십시오. 예. 그렇죠. 그게 여기 들어가 있겠죠. 오케이. 좀 힘들죠, 이해하기가. 또 질문요. 질문이나 코멘트. 네네. 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나오는데 네. 거기서 주인이 이 청지기가 그렇게 그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조금씩 탕감해 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칭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뭔가 좀 그렇죠. 그게 이상하죠, 그죠? 또요. 이제 그거 전부 다 해놓고 나서 한번 들어가십시오. 또요.
어. 그. 예. 자, 그러면 이제 더 질문이 없습니까? 예. 영리하게. 예. 아, 명확하게. 예, 예, 맞습니다. 아까 8절에서 예, 주인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주인 모르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여기 대부분 주인이 알았다. 근데 그거를 칭찬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아, 이제 시제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가 청지기한테 맡겼습니다. 그죠? 근데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이제 본인한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청직이라는 것은 매니저잖아. 매니저한테 왜 일이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매니저한테 맡겼는데, 자, 첫 번째 매니저한테 맡겼으면 주인이 돈을 보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약정을 했겠죠. 그러면은 청지기는 욕심이 자기 몫은 다 받은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짜로 지금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자기 맡았는데 그거는 주인하고 여기는 없지만 분명히 자기는 보수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소문은 뭐냐 하면은, 자, 어떤 소문이냐 하면은 주인하고 밑에 빚진 자하고 계약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계약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느낌이 뭡니까? 이중계 오리지널 계약, 거기에다가 자기 목하고 심지어 좀 더 심해서 낭비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정직이는 돈을 받게 됐어요.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아도 돼. 근데 욕심을 좀 냈어. 이자 형태로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 정직이 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낭비를 했다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좀 썼는 모이지. 어디는 건들지 않고 오리지널 계약은 건들지 않으면서 거기서 막 좀 자기 목도 챙기고 쓰기도 좀 쓰고, 이 이야기가 주인한테 들어가는 모양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5절에 가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먼저 온 자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도 관리를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원장도 포지도 않고 전부 다 갖고 오라 그래. 계약서 사인 받은 거 보니까 주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여기 원래 얼마냐면은 저 첫 번째 게 기름 백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오리지널은 50인데 백석으로 아니 어디 6이 100말 100인 오리지널은 50이죠. 50인데 자기가 100을 쓴 거예요. 아니죠. 50 지금 주인하고 그 빚진 자는 50이 오리지널 계약이. 그런데 청지기에 50을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갖고 와라 그래가 내가 사실 얹은 거고 이 주인 빚진 자는 몰라. 50을 깎아줘. 그럼 주인 거는 하나도 손해 안 봤어. 주인 거 관리를 한 거예요. 자기 몫을 포기를 한 거지. 아니 주인하고 빚진 자인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인하고 빚진자하고 처음에 50인데 이 사람이 계약할 때는 100으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빚진자는 지금 모르겠죠. 예? 누가 써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써라 그런 거예요. 주인이 쓰라는 게 아니고 청지기가 쓰라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주인한테 청지기하고 주인은 A라는 사람한테 50만 지금 내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원래 50을 던져고 지금 100을 받아 먹고 있어. 그런데 이제 자른다 그러니까 감사 온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50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50을 생색내는 걸. 빚진자한테 내가 어떻게 하든지 50 깎아줄게. 근데 처음에 그럼 빚진자가 예. 나는 50밖에 안 빌렸는데 왜 여기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인하고 빚진자하고 중간에 청지기가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청지기를 통해서 한 건데, 청지기하고 오리지널 계약이 있고 청지기는 거기다가 자기 몫까지 다 집어넣고 빚진자 하는데 빚진자는 몰라. 지금 은행에 집을 대출을 얻을 때 담보대출을 아니 100%를 우리가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린다 이때는 네가 못 갚을 걸 생각해 1억 2천을 걔네들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틀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숙제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전체를 다 보면은 이 이야기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부 다 주인하고 빚진자하고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다 자기들이 안다. 청지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청지기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건 뭐냐면은 청지기한테 다 안 뺏겼어. 근데 오리지널 50도 있고 여기 뭐 80도 있는데 그걸 다 줬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 이제 오픈하면 나중에 저쪽 주인이 칭찬할 일이 없어. 지금 나중에 칭찬할 일이 있으려 그러면은 지금 청지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겨. 그러면 이제 그림이 하나씩 벗겨져. 안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빌린 사람하고 청지기 사이에도 처음에 내가 50을 빌렸어요. 근데 거기가 청지기가 거기다가 100이라고 썼어. 그러면 그건 너무 부당하니까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근데 이제 빌린 사람은 좀 아쉬우니까 청지기가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100이면 100인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50은 누가 하느냐? 오리지널 주인하고 청지기만 알아. 밑에는 100이다. 근데 처음에 50을 내가 빌렸어. 근데 청지기가 뭐 이자랑 다 합쳐서 너 나중에 100을 갚아. 이렇게 했다 그래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야 너 원래 너 100을 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내가 탕감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 또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칭찬할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몰라가지고 나중에 진짜 청지기가 날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을 한 거하고, 그러면 이 빚진 자는 나중에 뭘 혜택을 주려고 청지기한테 자기가 자발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도가 틀리겠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자, 그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씩 하면 다 틀려. 근데 전체를 다 보면은 전체가 다 맞는 틀이 있어야 돼. 예?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죠? 자,
근데 알긴 알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당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 탕자하고 당부하고 지금 그 이야기 이게 연속이야, 연속. 그러면 지금 당부는 돈 관계 이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좀 돌봐주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예수님이 제자한테 이야기하시되 하고 거기만 포인트가 두고 앞에 있는 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빚진 자는 옷이 반을 깎아줘.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친구가 생긴다.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 위에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말은 되지만 전체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저 해석이 열 몇 개가 있는데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죠? 요거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어. 잘 안 해 이거. 이거 잘. 그래요? 네.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정 계약서를 딱 작성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자기가 포기를 하냐면 자기 목하고 낭비본을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해 버려요. 우리 주인한테 주의할 때 그것만 주고 다른 건 다 내가 다 삭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지. 그거를 잘했다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 너가 진짜 너 거 희생하면서 밑에 사람 친구를 얻었지 않냐. 이 재물로 들어가면 이게 이야기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 딱 소리 듣고 빠른 생각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한 거예요. 우리 탕자처럼 즉시 스스로 깨어나 일어나 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너보다 똘똘한 사람이 세상에 깔려 있어.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에 집중하느냐? 단기 투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장기에 투자하는 사후. 뒤에 조금 사후 냄새가 확 나죠, 그죠? 영혼 이야기가 좀 나오죠, 어딘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연결 안 하면은 16장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요. 생뚱맞은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지, 그런 게 많죠. 예. 예. 그러니까 불의한 정직이 아니라 영리한. 그런데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있는 돈 이게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재물, 예. 이게 맞죠. 그 한글 번역이 진짜 여기는 잘못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게. 자, 그럼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 이거 세상적인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만들 수 있는 재물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뒤에 뭐하고 같으냐면은 나사로와 같다. 나사로 부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의도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양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까지는 한 세트. 이걸 안 하면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누가는 이거 쓸 때는 진짜 엄청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별의별 거 다 조사하고. 됐습니까? 조금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나중에 소그룹 토론할 때 좀 하도록 하고. 자, 영리한 정직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자와 큰아들 언급 후에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던 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도 교회의 리더 되면은 조심해. 세상 게 전부 다 아니야. 그래, 정직이 보서는 주인과 약장했을 거고, 소문은 자신의 목하고 낭비분에 대해서 주인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빠른 생각 전환과 영리한 행동에 주인이 칭찬하고, 또 직분을 생기선 세상 재물을 나중에 영원 사후의 거를 생각하고 우선 정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다 있겠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양, 드라크마, 탕자, 큰아들,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보면은 이런 것도 있다. 청지기도 이전의 청지기, 깨닫지 못한 청지기, 이후의 청지기,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4절에서 18절까지 또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이야기하면서 이 꼴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굽니까? 큰아들부터 시작하고 지금 이전에 청직이 다 같이 가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4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요한까지야. 세례 요한까지야. 지금은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 율법은 절대 틀리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 갖고 장난치는 게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 율법 이혼 가능 가지고 너 지금 딴짓 하면서 거짓하고 있지. 예를 하나 들어.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고고 큰아들 같은, 그 다음에 이전의 청지기 같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요, 바로 나 이야기요. 누가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깊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각도에서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5분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부자와 거지 이 이야기를 제 생각에는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 썼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근함을 받지. 자, 이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부분하고는 어떤 게 연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 앞부분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도 불공평하게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위선하고 신앙생활 위선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물이 큰 장애물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있는 사람은 더 좋고 없는 사람은 더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공평한가요? 너무 공평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사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굉장히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건 넌센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쓴 게 누가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부자와 나사로는 딴 데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 누가는 이거 쓸 때 실제 인물은 이름을 씁니다. 나사로 같이. 그리고 부자 이름 있습니까? 부자 이름. 누가 전체를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나사로라 그러면은 누군지를 알죠. 무서운 얘기 사실 제 생각에는 무서운.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죠. 요거는 이제 받고, 자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입니다. 1년에 한 번 날 게 명절 때 되면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실제 인물이 있는데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거동이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은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나사로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누가 짓겠습니까? 이름을 아버지가 짓겠죠. 아버지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그대로 자기 아들한테 그대로 부가 세습이 안 돼가지고 아들도 가난 세습이 됐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이름 하나만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그 나사로의 가족을 아무도 안 돌본다는 것. 그런데 이 나사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상에 뭐 떠를 기다릴 게 뭐 있어? 잡아갖고 먹고 그냥 가면 되죠. 거동불편하고 마음씀이도 남한테 도둑질 뭐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죠? 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게 뭡니까? 개들이 핥는 이유가 뭡니까? 개들이 핥는 거는 상처 치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그걸 하면은 소독 역할을 하고, 얼마나 불쌍했으면 개가 사람의 상처를 지금 핥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로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부자 집 어디요? 대문 앞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그래요. 또 이 부자 쪽에 부자 쪽에 그거네. 이것만 모두 이야기할 게 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자기는 지금 매일 파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사로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도 같지도 않은데 자기 음식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수동적으로 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이 불편하니까 다리가 뭐 헐고 이러니까 심지어 개들이 상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아무도 그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이제 대조가 되겠죠.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 예수님하고 같이 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한참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천사가 데려갑니다. 그죠? 즉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품에 들어가고, 그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었는데 나사로는 장사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부자는 장례식 크게 했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장례식 할 때는 이 부자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지금 있습니다. 즉시 음부에 있습니다. 즉시 천사가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힌트가 많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누가를 보면은 누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한번 보죠. 여기 어디 있죠? 23절. 이게 나군이 있는데 나군이 어디가 있지? 없나요? 나군. 여기 딴 데서 딴 데서 좀 착각했습니다. 자, 지금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그죠? 음부에서 밑에서 쭉 보는데 뭘 봅니까? 보기는 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누가복음 1장 끝부분 십자가 사건 보면은 두 강도 있죠. 예? 두 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강도 그러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게 20 몇 절입니까? 잠깐만요. 43절요.
23장 43절에 보면 그 42절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천국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올 때 언제입니까? 언제? 바로죠. 이거는 평신도 묵상이니까 신학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묵상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먼저 가서 뭘 마련한다 그럽니까? 예? 처소를 말해요. 장소를. 지금 장소입니까? 여기는? 아직은? 장소는 언제입니까? 언제 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죠. 그죠? 예, 재림 때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때인가? 임시 이런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 없는 거 맞죠? 그죠?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뭘 또 얻냐면은 처소로 각자 처소가 다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전부 다 적시 오늘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밑에서 부자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럼 육신으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드는데 쭉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 성경 전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몸은 어디 간다고요? 흙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종 심판은 예수님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게 다 끝나겠죠. 그 전에 이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즉시 오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게 영적인 깨어있지만 영적인 상태 지금 여기서 분리된 게 아닌가. 이게 또 나중에 뭐 이야기 묵상입니다. 예. 그러면서 종국적에는 우리가 처소적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종 심판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든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은 하데스라 그러죠. 예. 최종 그러니까 하데스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남았습니까? 심판이 남았죠. 제2의 사망의 심판이 남았죠. 우리 그러니까 그 가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든은 그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 받습니까? 심판은 받지만 이미 구원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면은 처소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왜 여기를 썼을까? 왜? 앞부분을 쭉 보면은 세상에서는 공평하게 되는 게 별로 없어. 항상 재물하고 이승 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우리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재물하고 이승 가지고 그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종교인들이 많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나요? 많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쭉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묵상한 거는 양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나사로까지 와야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케어해주고, 아까도 우리 처음에 했던 기억나시죠? 12장 몸은 죽어도 나중에 심판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조금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게 있다 하더라도, 나사로 이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했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뭐 가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태고, 부모부터 자식까지 그렇게 힘든 상태인데, 그리고 거기서도 뭐 자기가 강제적으로 음식을 탈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수동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갔을 때 그 사람 인생은 굉장히 너무 억울하고, 부자는 뭡니까? 놀 것 하나 도 없고 돈 마음대로 쓰고 탕자에다가 큰아들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누리고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죠. 너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온 게 그 어디 몇 장이 나오죠? 10 몇 절이 나오죠? 20.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 이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너무 막 시달리시는 모양이네. 아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6장까지 쭉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좀 찔리는 얘기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또 되죠. 안 그렇습니다. 진짜 부활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가면은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계시가 여기 있는데도,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겁 안 먹고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 그거 내가 가만두겠느냐? 근데 여기서 쭉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예수님이 엄하게 다스린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탁하는 건 뭐냐면은 15장부터 여기까지를 하면 쭉 하면 그냥 중간에 그 스톱하면 안 됩니다. 쭉 해서 16장까지 하고, 진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공평할 하나님입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일 이게 확신하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겁나는 게 없어졌습니다. 마누라 공개해도 절대. 조용히 오라.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15장부터 16장까지 완세트로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십시오. 그 중요한 사후에 대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이제 하셨다고 하면 제자들이나 뭐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은 죽음 후에 그쪽을 좀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말은 하더라도 지금 뭐 구약에는 사후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있는 거는 다 있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볼 때 이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가면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인가? 쭉 이야기를 하다 이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저 하여튼 그 누가는 굉장히 그 부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앞에도 있죠. 12장 중반에도 있고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돈 이야기, 돈을 어쩌고 하라, 딴 거 죽음 없이 이야기는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뭐 재산 분쟁 뭐 돈 이야기 하잖아요. 내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 죽고 나면 그건 누구 건데? 뭐 이런 얘기를 예. 그건 근데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는 쓰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오랫동안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니 바울의 그 감옥 갔을 때 2년. 가이사라 감옥 2년간 있었죠. 그때 바울한테 이야기 들었고 그 살아있는 제자들한테, 그리고 수많은 거기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들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고,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한 게 거기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엄청나게 크로스체크하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사도 밑에 그 문화가 저기는 일단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니까 믿는 뭐 계속 뭐 절기고는 했지만 알고 또 저기 부사 그 뭐야 아브라함도 알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굳이 꼭 딴 사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을 집은, 바리새인도 타입이 7타입이 있거든요. 한 타입이 아니라 7타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완전히 율법 핑계가 되고 돈벌 장사하고, 또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존경, 지금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자 하는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예수님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를 누가는 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보면은, 누가를 보면요 조금 소름 끼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대충 쓴 게 아니라 막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믿지 않는 게,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기적 안 믿고, 치유되는 거 안 믿고, 부활 안 믿고, 제일 힘든 게 사후입니다. 근데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없으면은 복음이 믿는 사람이 담대히, 이게 있었으니까 나중에 네로의 박해 때도 당당하게 어차피 곧 갈 건데, 뭐 즉시 갈 건데, 오늘 갈 건데, 그런 큰 깡다구가 생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아니 지금 딴 데도 앞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서 천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는 거처 있지 않습니까? 처소. 그러니까 왕궁 같은 데면 처소가 있습니다. 왕궁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든이 있죠.
근데 아직 가든 처소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궁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든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헤이디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중간하니까 천주교로 막 묶어서 가는데 그 위험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좀 들어가면요 공격 무진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 자, 하여튼 믿으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해준다. 이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내 믿냐. 그런데 누가는 이건 틀림없다. 누가 나는 의사야. 의사가 제일 믿기 힘든 게 그 부분인데 내가 다시 강조할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죽고 나서 내가 죽고 있으면 잠을 잔다 그러면 잠자고 어떻게 되나? 잠자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게 잠자는 건 육신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막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간에 이 누가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각도에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애를 쓴다. 너는 거기에 조금만 반응을 하면은 그 반응하는 게 쉬운 얘기면 탕자 아닙니까? 탕자. 반응하면 너가 잘났다는 그거 안 해도 반응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자녀라. 틀리죠. 예, 예. 네. 아니 뭐 요새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딴 사람보다는 훨씬 좀 나았겠죠. 근데 그거를 꼭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 내 의사 친구 누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의사 중에서도 좀 똑똑한 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요 관계의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엑기스는 나사로 있다고. 나는 그러니까 근데 나사로 이름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사로하고 탕자하고 모습이 똑같죠. 그리고 이후에 청지기하고 뭐 등등 이게 똑같은 이야기의 다른 면에서 이제 다르게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부자가 이제 자기 형제들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 구원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 모습을 사실은 감동했어요. 나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형제 밑에 이렇게 있을 때는 가족이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형제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 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늙어서 죽었을 것 같은데 자기 형제들을 불쌍한 자식이 아니고 형제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자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제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형제 그러면은 내 가족은 아니에요. 내 직계 가족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되잖아. 저기 자손 많이 낳고 늙어서 손수를 다 놓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 부자가 정말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형제를 걱정하는 거 보면은 아직 자기 가족이 없어. 자기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형제 걱정은 안 하잖아. 내 가족만 걱정하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가만히 성경 말씀 듣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막 여기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든 어떻게 해서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자기 형제를 걱정하는 거기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색다른 묵상이